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아,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채우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장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에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모두 다 실릴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병이어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 줄인 자들을 채우기 위한 주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표면적인 것일 뿐이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님께서 알려주고자 하셨던 그것은 바로 사람이 육의 양식, 먹을 것으로 그런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참 양식, 썩지 않을 양식으로 살아야 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까지도 계속해서 연결되어 이어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제목도 썩을 양식과 영의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삶 가운데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목이 말라 있고 그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너희가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살고 죽는 것이 아니다. 바로 참 양식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살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직접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이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말씀이 연결되어 나옵니다. 저물매로 오늘 시작되죠. 많은 회중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적을 보고서 어떤 반응을 보였었습니까? 어제 본문의 끝에 그들이 놀랍게 여겨서 예수를 강제로 임금을 삼으려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그들을 피하여 따로 본인은 한적한 산으로 홀로 기도하러 가셨고 또한 제자들은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오늘 그 목적지가 나오죠. 가버나움으로 먼저 가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끼리 배에 타고 이제 바다에 내려가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향하는 그 길 가운데에 풍랑이 일어나는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죽게 되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혼자 기도하러 가셨던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 향해서 왔던 그 사건. 오늘 이 요한복음에 실리지 않았지만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여만을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했던 그 유명한 그 장면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때에 두려워하는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은 말하죠. 그들은 예수께서 걸어오는 걸 보고 그들이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직 몰랐을 그때에는 두려움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20절에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날 때 많이 했던 그 표현들입니다. 나다. 내가 바로 여기 있다. 나는 무엇뭐이다. 나는 무엇뭐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썼던 그 표현을 오늘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니 나니까 두려울 것이 전혀 없다.
하니 이 제자들의 반응이 바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죠. 21절에 그 19절에서만 해도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21절에서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셔서 이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가는 길을 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그들은 떠났던 것 뿐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생각지 않았던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면은 너무나 편한 길, 은혜의 길, 이런 것만 가득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제자들 생각에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했다고 해서 다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술술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막 쏟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늘 건강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주님의 신앙의 그 길 가운데는 여러 가지 풍랑과 같은 사건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찾아오더라, 엄습해 오더라 라는 거리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거,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것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내니라는 말에 기쁨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사건이 일어나느냐 아니냐가 아닌 내니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중심에 계시느냐, 그분을 영접하여 모셔드리고 있느냐 아니냐가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쁨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오늘 하루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어서 이튿날이라고 하면서 장면이 전환되죠. 이튿날 소란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소란이냐?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였던 사람들, 그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 그 자리에서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배 한 척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배 한 척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 한 척은 분명히 제자들이 타고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그것을 다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곳에는 이제 남아있는 배가 더 이상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배 한 척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은 대체 어디를 가셨을까? 그분은 대체 어디를 가셨을까라고 그 예수님을 찾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들이 자신들이 각각 여기저기서 몰려온 사람들이 이제 다 같이 합심하여서 한마음 되어서 또 배를 타고 예수님을 또 찾아 나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찾으러 배를 타고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건너편으로 건너가 그들이 이제 그토록 찾던 예수님을 드디어 찾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가버나움까지 가서 그들은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만나서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5절에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대체 언제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오시게 되었습니까? 라고 그들은 그 궁금증에 예수님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죠? 그들이 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배가 분명 한 척밖에 없었고 감히 예수님이 물을 건너서 그냥 가셨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대체 언제 여기 오신 것입니까? 우리는 보지를 못했는데 대체 언제 가버나움까지 왔습니까? 라고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은 확실하게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26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한 번 더 진실로, 두 번이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그 이유, 그 목적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너희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왔다. 나를 그렇게 찾아 헤매였다라고 주님은 그들에게, 그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가 아닌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까?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그들이 표적을 안 봤습니까?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변하여서 이게 떼어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는, 그래서 장정만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그 놀라운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경험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는 표적을 본 까닭에 나에게 온 것이 아니다. 너희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왔다. 본 것 같은데 왜 안 보셨다고 했을까?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주님이 일으키신 이 표적이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표적, 계속 표적이라는 말을 합니다. 기적이라는 말이 아닌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은 사인입니다. 표적은 무언가를 가리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목적으로 예수님이 그 표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은 분명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 가리키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표적이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그의 사역, 예수님이 왜 무엇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구원자로, 참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또한 그 십자가와 부활을 나타내고 있는 것, 그 모든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표적이다라는 것이죠.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단순한 그 표면적인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자 하는 목적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 표적을, 바로 이 너희들이 그 본 것, 오병이어의 이 놀라운 역사,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보고서 그것 때문에 너희가 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 내가 배부른 것, 그것 때문에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왔다라고 주님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곳에 대입해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무리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무엇라 부르고 있습니까? 이들은 오늘 라비어라 부릅니다. 라비도 꽤나 높은 표현입니다. 극존치이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여전히 그분을 주여, 메시아여라고 부르는 고백은 있지를 않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눈이 띄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아직 그 정도의 상태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직 희미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또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들 향해 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참 안타까움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오늘 어떤 심령을 갖고 계실까요? 우리를 향해, 나를 향해서도 똑같이 네가 나를 찾아온 까닭은 표적이 아닌 네가 먹고 마시고 배부르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고 있구나라는 탄식의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여라고 부르는 그 말 가운데에 무엇 때문에 네가 나를 왜 찾느냐라고 할 때에 무엇이라 대답을 하겠습니까? 오늘 이들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한 가정에 갓난 어린 아이가 있다고 해봅시다. 어린 아이가 있다고 할 때에 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퇴근하고 들어옵니다. 그때에 그 아이가 그 아버지의 오심을 보고 무엇 때문에 기뻐할까? 아버지가 오신 그것 때문에, 단순한 그 순수한 그 마음, 그것 때문에 기뻐할까? 아니면 아버지 손에 쥐어져 있는 치킨, 피자,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할까? 단순히 말하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는 이유가 예수님 손에 쥐어져 있는 나에게 뭔가 채워주시지 않을까? 나를 배부르게 해주시지 않을까? 나의 사업이 성공하진 않을까? 나의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지는 않을까? 나의 사업이 번창할 수 있지는 않을까? 그것입니까? 아니면 단지 주님인 이유 그 하나 때문입니까? 그저께까지 우리는 이틀 동안 기도회를 하였습니다. 저도 참 많은 은혜를 또한 회복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기간을 또 통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또 마음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또 많은 것이 되지도 않더라고요.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별것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냥 아버지 하나를 부르는데 너무나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느껴졌습니다. 근데 별것 구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데 그냥 아버지라는 그 부름에 그 부름 하나에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더라라는 것이죠.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난 아버지를 찾는 그 음성 하나에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야, 내가 얼마나 아버지를 전심으로 중심을 다해서 그 이름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부르고 불렀던가. 나는 나의 목적, 나의 이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는 않았는가. 내가 순수하게 아버지를 찾을 때에, 아버지 한 분을 소유하기 위해 그분을 부를 때에 주님은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나는 얼마나 그 이름을 불렀나 라는 것에 대해서 참 회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말씀하시죠.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썩을 양식. 너희가 지금 오병이어의 그 사건으로 썩을 것을 그렇게 목말라 채우려고 하는데 썩을 양식을 바라고 원하고 그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이는 앞서 조상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 출애굽의 만나의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왜 만나를 주셨습니까? 만나를. 그 이유가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왜 먹이셨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너희 만나 먹고 만족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 먹고 마시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라.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너희에게 오병이어의 것으로 채워졌는가? 그것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이 또한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소유하는 것, 그것으로 살으라 라고 그 표적으로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임금 삼아 너희가 원하는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것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알게 하심에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온전히 깨우쳐 알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그 목적이, 그 출발점이 내 욕심, 나의 성취, 나의 욕망이 아닌 단지 예수를 내 심령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채우고자 하는 것, 그분 한 분만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 그것에 마음을 둘 때에 주님은 그 무엇보다 나를 기뻐하시며 나와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용 질문 함께 봅니다. 두 번째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떤 떡을 구하고자 예수를 찾아다닙니까? 예수님을 랍비가 아닌 주님으로 찾습니까?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 가운데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이 너무나 어리석고 여전히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알아 그 주님의 이름을 주여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에 다른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분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내 안에 평강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인생의 유일한 목적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분을 소유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로 만족하는 삶, 예수로 충만한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수함으로 아버지를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